하나님과 나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꽃미남도 무기잖아요. 왜? 꽃미남이 막 이쪽 저쪽 섭외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용무가 무기가 아니라 뭐가 가장 큰 무기냐?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중심에 놓인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딴 것으로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당신과 잠절할 수 없다. 요셉이 용모가 뛰어났는데 그 용모는 도리어 요셉을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잖아요. 요셉의 잘생긴 얼굴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얼굴이 잘생긴 죄야.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자, 우리 본문에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 그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베푼 은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요셉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가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가 뭐냐?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범사에 뭐라고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요셉을 버리지 않고 감옥까지 찾아가지 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뭐 하셨나?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만 가지고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느냐 그러면 어디 사니? 이거 관심이 많아요. 강남에 사나 강북에 사나 천안에도 뭐 불당동에 사나 어디 사나 이런 관심이 많고요. 아파트도 얼마나 넓은 곳에 사나 우리는 미국에 가서 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 땅이 비싼 곳에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디 사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집에 가 살더라도 내가 불행하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으면 뭐 그게 뭐 넓은 집에 사는 거 비싼 땅에 가 사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땅값 지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행복 지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 지수도 뭐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땅값 지수라는 말 없는데 땅값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행복 지수예요. 어떻게 살아? 이게 정말 소중한 거죠. 요셉의 삶이 감옥에 간 어디를 가느냐?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성경에 우리가 볼 때니까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 가든 몰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뭘 해라? 내가 그할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와 그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죠. 그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다 그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드리는 곳. 그 다음 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뭐냐?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상황이 바로 이 제사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렇게나 너희 알아서 제사 드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물은 뭘 드려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쭉 말씀하셨는데 그 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죠. 그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뭐에 기록됐느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물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죠. 이 레위기는 뭐냐? 제사에 관한 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하게 했죠. 그러니까 제사는 형식도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마음과 중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다퉈.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잘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하나님 나중에는 너희 뭐다 쫓아내버릴 거야. 막 하나님 이렇게 협박을 하세요. 그럼 뭐가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다고? 제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제사 속에 뭐가 없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 녹아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드려요? 제물을 들고 와. 근데 제물도 뭐냐? 흠없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는 뭐 하는 거야? 제사를 횡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런 제사를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 내게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와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헛되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오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제사 속에 정성도 없고 그 제사 속에 뭐냐?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사는데 사단한테 거짓말하고 나쁜 일하고 사기치고 별의별 짓 다 해. 그런데 그것들이 제사 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회개도 한마디 없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고 그냥 형식에 따라서 짐승 하나 가져와서 그냥 잡아가지고 드리고 행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제사 받을 수 없다. 가져오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의 주제는 딱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주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지요.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레위기는 뭐냐? 거룩한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거룩이라는 거는 쉬운 말로 바꾸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이 바로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주변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변 나라가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들과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전혀 구별되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려도 형식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여러분 뭐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몸뚱아리를 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몸을 가져와서 잘라 드리라 이거 아니고 너희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너희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니? 이걸 묻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니? 너희가 구별되게 살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별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이걸 던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바르게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 이 말입니다. 제사라는 게 예배라는 게 우리가 줄에 앉아서 이게 말씀 듣고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중에 살아갈 때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통이에요. 요셉에 관해서 설명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많이 쓰지 않는 단어가 이 형통인데 요셉의 삶에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형통이라는 단어가 연이어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 요셉의 삶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인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아버지 기쁨조예요. 그러면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데리고만 놀아는 아닙니다. 요셉을 똑같이 일을 시키죠. 자,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신부를 보내죠. 너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요셉이 갑니다. 근데 세겜까지가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은 뭐 하면 되냐? 아무리 찾아도 형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다 찾아봐도요 형님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찾다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님이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한 네 형 같은 사람들이 도단으로 가자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셉 이 말을 듣고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도단까지 찾아가요. 아버지 말씀을 그냥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자, 요셉이 어디로 팔려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지금까지 요셉은 뭐냐?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분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안 드려 알죠? 우리가 힘든 삶을 보고 보면 종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있겠어요? 종살이 하는데. 근데 형들이 팔았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 제 정도면 우리 집의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뭐라 했습니까? 내 아내와 내 음식 말고는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 사람 요셉이 신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렇게나 일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실하게 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디발이 볼 때 그렇게 신실하게 생긴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맡겼더니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게 갔음에도 자기 신체 한탄하지 않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하는지 간수장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겼다 그랬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될 때 얼마나 요셉이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걸 다 요셉한테 정권을 임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뭐하느냐? 어디 가도 인정을 받고 어디 가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신실하게 삶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이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손다는 것마다 내가 다 뭐하게 만들어줘? 형통케 만들어주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모 보고 이런 거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가장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이렇게 하면 주일에 와서 이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 예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관한 얘기, 제사에 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자,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농산물을 거두어서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 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육식 좋아하니까 너는 곡식 받쳐서 나 안 먹어. 그래 가인 보고 싫어.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기름 좋아하니까 고기 좋아하니까 너는 고기 받으니 좋아.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사. 그 다음에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 예물은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가인의 삶을 받았대요. 가인의 삶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동생을 죽일 정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 제물도 중요하지만 아벨이 그 삶을 보시고 아벨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에 성공한 사람, 성공 실패한 사람이 뭐냐?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라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올리는 헌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일을 살아가는 비결은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이 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는 성공이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이게 다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쪽에 맞춘 적이 없으세요. 요셉이 한 번도 높아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왔던 그 요셉을 뭐로 만들어주세요? 총리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에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는 건 입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섬겼고 그 뭡니까? 감옥을 섬겼고 또 뭐 했어요? 보디발을 섬겼더니 바로를 섬겼더니 하나님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초점이 어디다가 맞추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성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다가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겨?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을 복되게 만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직장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번 빠졌더니 어머머 어제 빠졌어 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한번 쓱 치도하고 맙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 어디든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해야 돼요. 내가 안 나타나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 나한테 향기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우리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드리기 때문에 이 번제는 뭐냐? 상번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그러면 다른 제사는 고기를 제물을 드릴 때도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남겨서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남김없이 뭐냐? 다 태워버려. 태워서 뭐만 남아? 죄만 남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 받으시느냐? 이 번제는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제사를 이러면 제물을 태우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을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향기 나면 좋아하잖아요. 향기가 내 옆에 있으면 다 좋잖아요. 악취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내가 있으면 그 사람 내 옆에 다가오고 싶어야 돼. 내가 저 사람 옆에 좀 가고 싶어.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다듬어 가야 딜이 되는 거지 아무렇게 삶에서 그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총각대 주일학교 부장을 했는데요. 이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반을 맡았는데 아이가 25명입니다. 한 반에. 자기가 가르친 아이가 25명인데 제가 우연하게 이 친구가 다이어리를 안 봤어요. 다이어리를 봤더니 이 친구 그 다이어리 속에 25명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기도 제목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5명 딱.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자기 집 애를 다 불러다가 떡볶이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종락이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시내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중학 1학년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추정호는 아이인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 정호 누나가 종락이 여동생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같은 반이에요. 그러니까 종락이 여동생과 추정호라는 이 어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누나가 같은 학년, 같은 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정호가 누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누나, 그 누나 친구한테 그 최동호 선생님 동생인 그 누나한테 가서 선생님 언제 제대하냐 물어보라고.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래, 그 선생님이 언제 제대하고 오는지 이걸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애를 얼마나 잘 보는지 군대 가 있는 동안 애들이 그리워, 선생님이. 언제 제대하고 오냐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왜 왕으로 삼았냐고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왜 삼았느냐? 특히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 깡촌인 베들레헴에서 발견하죠. 그리고 다윗은 어린 나이였어요. 그 나이 이미 어른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막내니까 그 형들 쭉 막내고 그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 선택가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왕으로 삼으셨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뽑으니 말씀하지 않는데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뭐합니까? 너 어린애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린애지만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면 내가 뭐 했다고? 싸워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늑대가 왔다는 얘기는, 다윗이 싸웠다는 얘기는 아버지나 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자기가 싸워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싸워서 이기기 쉽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아버지 양떼를 지켰어. 이런 다윗을 보시면서 됐다. 너 정도면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네가 잘 돌보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설교하는 저부터 내가 잘 사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 많아도 내가 어떻게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런 좀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고요? 소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밟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존경받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밟히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거든. 예수답게 살지를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울도 원래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죄를 범하고 뉘우치지 않고 자기 생각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전혀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도 찾아가거든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영이 사울에게 떠나게 되니까 사울에게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좀 몸부림치고 애쓰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 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삶이 하나님 좀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죄를 짓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나를 통해 사는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내 주변에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산제사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